여러분이 받으신 그 강의안이 뭐에 대한 강의안이냐면 우리 앞으로 이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눈 그 강의안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강의안은 기독교 강요라고 그러는데 칼빈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는 하나님이 잘 숨기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경건을 보다 더 북돋아주고 경건의 삶을 주기 위해서 칼빈이 이 기독교 강의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우리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교리에 가장 그 뼈대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집을 잘 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둥이나 기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원래 좀 소요리 문답을 좀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 소요리 문답을 제가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소요리 문답이 7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80장 좀 만만해 보이죠? 부피는 더 많아요. 80장이 만만해 보이는 80장을 하면 그것도 한 장씩 하면은 우리 또 선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약간 좀 지루하다고 그럴까요? 좀 어렵다고 그럴까요? 좀 깊게 들어가는 시간을 많이 하면 많이 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좁힘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이 기독교 강요고 이런 것을 아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지식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제 목적이기 때문에 자세히 하는 것하고 전체적인 숲을 보게 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도움이 되어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교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지 교리 그러면 착하게 생각하는지 근데 사실 이 교리가 생명과 같은 교리가 없으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냥 누가하게 불과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을 우리가 원리를 알면 그만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독교 동료를 좀 하면서 제가 듣기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80장을 본수를 이제 4권의 내용 간단해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가 힘쓰 여호와를 그런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배부자인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아는 것이 한번 뭐예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꾸준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그런 가운데 거기 보면 이제 가로 집어넣기 있어요. 가로 집어넣기 쓰는 거는 뭐냐면 집중하라. 제가 여러분들 하는 말에 집중하고 집중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좀 해봤습니다. 이거 해보고 여러분들이 같은 이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제1권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거기 1권에 대한 주제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뜻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뜻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권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다분히 어떻게 보면 구비하게 나타난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구세주, 우리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세주 하나님도 이해 못하면 심판주 하나님을 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창조주에 대한 다른 하나님의 알을 가지면 구세주에 대한 우리 지식을 할 수 있고 심판주에 대한 주님의 모습들이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첫 번째 우리 배우는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한동안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을 배우기 원합니다. 자, 우리 1장. 오늘은 1장과 2장 두 개를 나눕니다. 우리 1장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목적을 이루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장 6절. 거기에 세계 절이 먼저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좀 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되세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 향하게 함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반대겠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신이 뭐예요?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면 나를 알고. 이런 지식을 처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선 우리 인간의 모습, 이 모습을 이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다시 또 우리 1절로 들어가서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우리 아는 지식으로 상호 보완점입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제외하면은 나 자신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 물론 순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잘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1장에 나타난 주된 가르침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나 자신을 보면 1절을 보면 나 자신 하나님 보인다라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거울입니다. 첫 번째 거울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 흘러내리는 시냇물 따라가 보면 그 시냇물의 근원인 샘물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샘의 근원을 만나. 그곳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 그래서 나 자신이 볼 때, 우선 우리 장점을 볼 때, 나 자신의 어떤 재능과 은사와 능력들을 보면 어떻게 돼? 그 능력을 가지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재능이 주어졌을까? 예를 들어 내가 피아노를 친다고 해요. 남들과 똑같이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왜 나는 남들보다 더 이렇게 피아노 잘 치지? 똑같은데 왜 남들보다 이렇게 음감이 뛰어나고 나는 이렇게 악보보는 눈이 이렇게 좋지? 다른 사람과 달리? 이런 일이 생각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되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건 교만하죠. 그렇지 뭐 내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내가 남들보다 타고나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데 재능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냉정하게 나에게 있는 재능과 나에게 있는 능력과 나에게 있는 은사들을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남이 갖지 않은 은사를 갖고 있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잘하면 잘한 만큼 그걸 통해서 이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서도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선천적인 은사가 있고 선천적인 재능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선천적인 걸 통해서 어느 분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선천적인 이와 같은 재능과 이와 같은 은사를 줬고 반면에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나에게 은사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게 재능이 있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요. 내가 피아노를 치는데 이 한계가 있는 거야. 내가 막 쇼팽에 그걸 맞추지만 쇼팽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는 있는 거야.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돼? 내 자신이 겸손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내 능력이 이렇게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바로 그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떻게 돼?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존하는 하나님의 도움 중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두 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근원을 찾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가 부족하면 그렇구나. 내가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교만한 사람 치고 주님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고 나는 좀 뭔가 안 돼. 나는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뭔가 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나는 거룩하지 못한 자야 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갈 때 하나님을 찾아가지. 그런 겸손한 모습 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맞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알아갈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무지함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어떤 분을 보게 돼요?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정말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한 모습을 보고 나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 여기 지금 1절에서 가르치는 우리들에게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자기 재능과 자기 은사에 만족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자기는 남들보다 남들보다 탁월하고 이렇게 세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을. 두 번째 우리들이 2절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진목맥을 깨닫게 된다. 이건 뭐냐면 두 번째 거울로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 자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면 더 아주 금상첨화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되어요.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보여드리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교만의 눈가리기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위선의 가면을 쓰고, 그래서 교만이 이 눈가리개를 이렇게 끼고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남들보다 나은 거 있으면 우쭐거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선의 가면 속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는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나은데 내가 어떡하냐.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은 자기의 거짓 의의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오래 살면 살수록 가면이 자꾸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좀 어떠세요?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한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나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혹시 이런 생각 했지 않아요? 응?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되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동안은 내가 너무 교만했고 그동안 내가 자만했고 내 중심이고 나밖에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가지고서 이 사물을 봐. 눈이 이렇게 예를 들어 눈 좋은 시각을 가지고 통찰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 나무가 아름답고 이렇게 사물이 아름답고 그거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을 만족하고 그러다가 대낮에 내가 태양을 딱 한번 태양을 딱 쳐다봤을 때 태양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태양을 쳐다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똑바로 봤던 나의 시각이 태양을 잠시 바라보는 그 순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평가하는 그 눈의 시력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내가 똑똑했던 내가 정말 올바른 삶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시각조차도 태양을 정말 피조물인 태양을 잠시 봤다가 세상을 쳐다보면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나의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내 능력들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늘 까만 것만 본 사람이 약간 색깔이 퇴색돼가지고 좀 회색빛 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희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도끼인 객끼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도끼인 객끼이고 내봤자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똑똑하겠냐 이게. 근데 그 가운데서 스스로는 잘났네, 나는 어쩌네, 난 부족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키재기하고 있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자만하고 그렇게 교만했던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옛날엔 내가 재능 있고 옛날엔 능력 있고 옛날엔 정말 멋있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참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던 정말 교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하나님을 딱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 번째 잠깐 보세요.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잠깐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 공통적인 반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 하나님을 본 사람들마다 고개를 어쩔 줄 모르는 것이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소리예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는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하는 영들이에요. 그런 존재인데, 영적 존재들인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에게 보여진 자세는 뭐냐면, 한 날개로 자기 얼굴을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을 가리는 이사야 선지자도 어떻게 돼?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바로다 나는 망할. 응?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티끌과 죄와 같은 존재라고.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굴 들지 못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던 걸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위험 없이 하나님의 영광 없이 살아갈 때는 우리 자신의 정말 더러운 부분과 어두운 부분들을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여금 눈을 들어서 저 너머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 후부터 그때부터 우리들이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한번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일장에 나타난 이런 모습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것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3절에 있는 그 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항상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여 거의 죽은 자처럼 된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언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완전히 깨닫고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는 자꾸 드려요. 하나님의 위험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들춰내. 암만큼 우린 점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암만큼 점점 우리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합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2장입니다. 한번 2장 한번 볼까요? 2장 1절 한번 보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의 관계.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어떻게 돼요? 신뢰와 경외로 이어짐. 신뢰와 경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의 관계를 잠깐 보죠. 여기 보면 우리 한번 거기 나와 있는 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경건의 지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도망가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점점 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경건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경건의 지식, 경건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거나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모습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태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취하게 돼 있어요. 바른 자세를 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뇌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마음을 못 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뭔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내 삶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다른 것 없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자세를 취하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 반드시 그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내포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내포되지 않는 경외는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부터 우리 자신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점점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반드시 두 가지 내용이 내포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죄를 향해서 죄를 벗어 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반드시 경외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두렵죠, 그죠?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보면은 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나의 더러움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두렵지만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도 없고 간절한 사랑도 없고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가고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뒤집어서 그것은 오히려 내가 육체의 소욕과 죄악의 가운데 내가 붙잡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 잠깐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세를 갖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정의로서 우리 인격적으로 만들 때요. 어떤 사물을 딱, 어떤 그 사물에 대한 지식을 딱 갖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우리 대모전에 등산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대모전에 등산합시다. 라고 하면요. 대모전에 어떻게 등산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갈 때 어떻게 돼요? 나 학교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어떻게 갈아타고 어떤 차를 타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얼마 걸린다는 사실 금방 알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런 증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딱 갖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확실히 안다는 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지식이 하나님이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하다는 것을 믿는 걸 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삶에 그만큼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뜻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됐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갖고 있는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유혹이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뭐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삶과 경외함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께서 나의 삶을 다 도와주실 것을 믿어요. 응? 믿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모든 그분이 그 복의 근원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처저 형편 속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하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전지하심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죄를 안다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행동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어요. 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안다고 한다면 어떤 자세를 갖게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바로 그 전지하시다는 그 사실은 깨달음으로 인해서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주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세요. 우리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을 안 만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무소부재하세요. 그럼 말로만 무소부재하지 한다고 얘기하자. 무소부재하다는 사실을 믿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죠. 우리 사사기 알잖아요. 주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은 내 목전에서 죄하거든요. 아니, 죄는 은밀히 범하는 거거든요. 나는 안 보는 데서 하는 게 죄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냐? 꼭 내 목전 앞에서 지금 죄를 범했다고 하거든요. 뭘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범한 겁니까? 무소부재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그 삶 속에서 무소부재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본다는 생각 속에 자기가 범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소부재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어지는 걸 좀 더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은 신뢰와 경외로 이어진다는데, 이것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그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면 언제나 행위를 수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삶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식이 무슨 우리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지각동사는 항상 행위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을 아는, 그러니까 주님의 예를 들어 지각동사로 예를 들어서 왔다. 예를 들면 내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각동사는, 히브리의 지각동사는 반드시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율법 조항을 이렇게 좁혀버렸어. 왜? 알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돼요?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해버렸어. 그래서 울타리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한정했어. 그래서 그 안에서만 그들이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지켰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알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신앙사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나 알면 행위를 따라.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처지와 형편을 알아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럼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끝.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행동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에게 그 영향을 주냐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냐면 지식에 있어서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들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악인을 벌하시는 분으로서 보는 동시에 또한 경건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불경건한 자들과 악인들을 벌하시는 일과 의인에게 영생의 상급을 베푸시는 일이 똑같이 하나님의 뭘 드러내요?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바뀌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정말 의인들에게 상급을 베푸시는
그 일만 귀하고, 악인들에게 벌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하나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든지, 좀 그 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청년 한 청년은 계속 저만 보면 얘기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소말리아 같은 그 사람들 왜 태어나게 했어요? 응?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서 왜 이렇게, 애당초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한입니다. 이러면서 막 잊어버린 만한 또 얘기해요. 왜 슬렘가에 있는 사람들 거기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주님을 못 믿게 합니까? 맨 똑같은 얘기. 맨 그 얘기. 또 지나가면 왜 전쟁을 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심지어 그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 네?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인식의 변화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형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범죄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동기가 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내가 범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범죄하지 않지 의롭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렇죠? 의식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치기 싫어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죠? 응?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내 삶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심지어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성품을 바꾸겠죠. 성품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생이 바뀐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려 쌓이지 않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행동을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나요? 어떻게 길무불에 뛰어들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그리고 범사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루어야 돼요. 그 지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하는 사람들이 참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귀찮아요. 또 무관심해요. 우리는 그때 말이에요. 한번 나의 자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내 모습을 한번 쳐다보고 혹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냉정하게 봐야 돼.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동시에 내가 이 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번 위를 바라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를 바라보. 그리고 그분의 위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그분의 임재 앞에 내가 한번 저를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이런 온전한 알면 우리에게 어디에 이르게 우리의 모든 삶에 변화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영혼이 없는 육신이 죽은 것처럼 경건이 없는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두 가지 우리 커다란 지식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일러뜰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은 우리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고 결국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이렇게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생각해 보십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았고요. 다음에 또 우리 3장, 4장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이 1권을 통해서 여기 18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알아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좀 오늘 그림들 기억됩니까? 네? 좀 이렇게 머리 들어와요? 네?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거울이 두 가지 어디 있어요? 하나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또 하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 우린 예전에 어디만 봤어요? 하나님만 봐.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냉철하게 보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나의 능력과 재능이 주님이 주시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스럽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만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 알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단순한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교육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정의로 우리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내 자신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것을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더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정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삶도처럼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며 아르바노는 망하였도다.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자신들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비늘을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